아직도 종식이 묘연한 전염병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들의 2020년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방역 조치로 인해 각종 모임과 집회는 취소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외출 전 외우던 저의 핸드폰, 지갑, 이어폰의 목록에 마스크는 지금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변화 속에서도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기독교인의 예배일 겁니다. 이미 대부분의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지만 한 주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방역수칙 미준수 상태에서의 대면 예배 강행, 각종 선교단체에서 발생하는 감염 사건들은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도 비대면 예배 속 멈춰버린 우리의 신앙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묻는 설문조사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면 예배는 전염병의 확산과 반사회성을, 비대면 예배는 신앙생활의 위축, 나아가 신앙생활의 포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배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예배를 떠올리실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 11시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 등 그런 예배를 우리는 왜 드리는 걸까요? 찬양이나 기도, 혼자 골방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말씀, 얼마나 많은 말씀에 대한 연구가 양질의 책과 영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목말라 할까요? 그것이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이든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이든지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삶으로서의 예배이고 다른 하나는 형식적 예배입니다. 삶으로서의 예배는 말 그대로 특정한 주기나 시간이 아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충만한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가득한 삶으로서의 예배이자 예배로서의 삶이요. 하지만 단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꾸준히 지속되기도 어렵고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형식적 예배입니다. 형식적 예배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초청할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고백하며 어떻게 찬양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또한 어떻게 이웃과 살아갈지에 대해 예배의 모든 형식들은 각각 자신의 순서에서 매우 강렬하게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우리가 드리는 1시간의 예배 타임 안에서, 더 길게는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한 주가, 우리의 한 달과 1년이, 나아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예배로 드려져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배의 시간, 조금 더 확장해서 일요일 하루는 다른 요일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로 돌아와서 삶으로서의 예배라는 예배의 본질 자체를 보다 중요히 여기는 사람은 비대면 예배를 지지하고, 예배의 본질을 지킬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형식을 중요히 여기는 사람들은 대면 예배를 지지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둘은 자기들이 중요시 여겼던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삶으로서의 예배는커녕 신앙 자체를 놓쳐버리는 초유의 사태를 직면하고 있고, 대면 예배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방향성은 안중에도 없고, 모이는 행위를 예배의 본질이라고 여기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이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예배 또한 우리의 삶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와 초대교회의 예배를 거쳐 가톨릭과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형태는 계속해서 변해왔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무턱대고 모이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에 있어서 너무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교제가 더 이상 없는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 걸까요? 당연히 모임 없는 예배에서 모임을, 교제 없는 예배에서 교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대안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완전한 대안은 모임과 교제의 회복뿐입니다. 코로나의 종식이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할 건가요?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뭐가 됐든 전염병은 계속될 거라고요?
그런 포기에 드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서 번성할 자기 민족은 고사하고 자손 몇을 보는 데에 그쳤고, 모세도 출애굽 후 40년 여정의 도착지에 한 발자국도 들이지 못하고 무덤조차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죽었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유대인들이 바벨론 하늘 아래서 예루살렘을 꿈꾸며 죽어갔고,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예수님을 차마 부인할 수 없어 압제 속에 죽어갔습니다. 북한을 보세요. 그곳은 아직도 지상에서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희망과 기도의 전제를 가능성에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 어느 방법일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모임이, 교제가, 연합이 위협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 속에서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회복을 바라는 우리의 기도가 아닐까요?